오늘 그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제목을 선택했어요. 한번 따라서 12바구니 7강조리.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좀 교회를 많이 다닌 분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뭐 강주리는 뭐고 바구니는 뭔가. 저도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찾고 주석도 보고 해서 오늘 참 설교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실 분도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거나 충무교회를 치면 설교가 지금까지 내 한 게 다 떠요. 몇백 개가 떠요. 그 중에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확 바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약탕기 속에 넣고 쪼리고 쪼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절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진짜 약탕기에 넣고 쪼리려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설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절대 쪼리지 마세요. 불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이 헬라어 말로 코스모스예요. 따라서 코스모스. 저 들판에 있는 코스모스 꽃 가을이 되면 아름답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세상인데 세상은 질서, 정돈, 우주, 지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은 일정한 한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온 우주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강조한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을 185번, 신약성경에 18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105번을 기록해요.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만 특권이 있고 자기들만이 우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뭐라고 취급했느냐?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방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이 사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 없는 바울이 베드로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만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 백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바로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뭡니까? 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한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문에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 기적이요. 이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뭐냐면은 떡 몇 개요? 7개와 물고기 똑같아요.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오늘 담은 그릇을 표현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12바구니, 7광주리.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광주리와 바구니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인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구나. 재료는 똑같아요. 떡과 물고기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숫자만 좀 달라요. 떡 숫자만 좀 달라요. 5개, 7개. 그 다음에 먹은 숫자가 달라요. 5,000명, 7,000명. 남은 떡도 달라요. 남은 떡도 12바구니, 7강조리. 자, 왜 똑같은 재료로 숫자만 다르게 이렇게 성경에 왜 2가지 기적이 비슷한데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칠병이어의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확실하게 왜 이 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첫째로 이 2 기적은 뭐가 다른가? 3가지가 달라요. 첫째, 일으킨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이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자, 오병이어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그런데 칠병이어는 이방 나라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첫 번째 뭐가 다르다? 일으킨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병이어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6장에 고향으로 갔다가 7장에 고향 땅인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벳세다라고 얘기했어요. 벳세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 이 벳세다 들녘에서 뭐 보리떡 바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장소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오병이어는 공통적인 게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칠병이어는 기적의 장소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 고향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가 7장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방으로 이동을 하셔요. 그리고 8장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 두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아니면 이방 땅이요? 두로, 시돈 그러면 이방 땅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 아닙니까? 거기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오늘 전달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도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고향 땅에서 어디를 다른 데로 가려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안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쉽겠더라고. 자, 통영이 예수님이 나사렛이에요. 제주도를 가려고 밤에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자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자꾸 동쪽으로 가더니 어디로 갔느냐? 대마도로 갔어.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대마도 같은 곳에서 일으킨 기적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요, 칠병이에요? 그렇지, 칠병이어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설명 잘한다. 이렇게 하면 대화 알아. 그냥 뭐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대마도로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대마도에서요, 거기서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칠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땅 이스라엘을 갔더니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다음에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방 땅 두루를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여드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좋은지 3일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사이 아무리 연예인이 인기가 좋지만 연예인 따라다니려고 3일 금식하면서 따라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로에 가니까 3일 금식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시작.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뭐요? 사흘 동안 안 먹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했는데 이방 땅에 가니까 3일 금식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갔더니 얼마나 소문이 퍼졌는지, 그 도로에 있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이방인 멀리서도 온 사람도 있었어요. 자, 3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어디서 온 자도 있어요? 멀리서 온 자도 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안 먹었어요. 그들을 그냥 굶겨서 돌려보낸다. 그러면 길에서 뭐 해요? 기진한다. 기진한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요, 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허물허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먹이시고 이방 백성들은 굶기셨다. 뭐 했어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차별을 두셨어요? 아니면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싫어했던 동족에게도 오병이어를 행했지만 이방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도 뭐예요? 동일한 기적을 일으켰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굶주리고 3일 동안 굶주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주님, 이방 백성들까지 뭐 신경 쓰세요? 이들은 그냥 굶든지 말든지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거는 자세히 보면요, 먹이겠다는 소리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겠다는 소리요.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들을 배불리 먹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요? 돌려보내. 근데 제자들은요, 동족 이스라엘에서 오병이어를 기적할 때는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도 사서라도 먹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 봐요. 오병이어 기적일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시작. 때가 저물매 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 먹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돈이.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자들이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 앞에 자꾸 먹여야 된다는데, 지금 이방 땅에서는 제자들은 뭐요? 예수님이 먹이자고 하니 뭐요? 여기서 어떻게 떡을 구해서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트려준 기적이 뭐냐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200데나리온의 떡은요 약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요 5천명 장정만 5천만 원 같으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빨리 계산해봐요. 국밥 4천 원짜리입니다. 이거라도 사서 다 5천명을 먹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가서는 광야 이 어디서 떡을 구해갖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냥 돌려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이방 지역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뭐요? 배불리 먹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떡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떡이 있습니다. 몇 개 있냐 그러니까 떡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떡 5,000명을 먹일 때는 떡 몇 개요? 5개. 여기는 몇 개요?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찾아보니 이방 지역에 더 많네. 그런데 안 먹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뭐 신경 써,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5병과 7병의 숫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먹은 숫자도 달라요. 자, 왜 이 숫자가 다르냐 하면, 자, 5병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으킨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5를 좋아하는데, 5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율법을 생각하세요. 모세,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세요. 모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 그러면 지도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 5는 유대인들의 토라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7병의 7은 뭐요? 이방 숫자예요.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으로 몇 족속이에요? 7족속이잖아요. 7은 이방인 수, 또한 완전수, 뭐 충족수 하는데 이방인 수예요. 그래서 5병이어는 그대로 5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7병이어는 그대로 뭐요? 이방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적은 지역도 다르지요, 떡 숫자도 다르지요. 그런데 남은 것을 거둔 숫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릇도 다른 거예요. 그릇도.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5병이어는 남은 것을 담은 그릇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마가복음 6장 43절. 띄워주세요. 자, 내가 또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어디에 했어요? 12바구니. 따라서 합시다. 12바구니.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렇게 있어요? 12 따라서 바구니. 자,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자, 그런데 7병이어를 담은 그릇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8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8절. 방송실 떼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바구니요, 강줄이요. 광줄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십시오. 12 7. 자, 여러분 보세요. 5병이어는 분명히 12강줄이에요. 근데 7병이어는 7 강줄이에요. 뭐 강줄이가 바구니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성경에 보면요, 원어도 달라요. 그리고 그 원어에 보면 바구니는 12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그랬어요. 코피노스. 한 따라서 코피노스. 코가 터지면 코피가 나오는데 코피노스인데, 이 코피노스는 뭐냐 하면은 정결 도시락이에요. 무슨 도시락? 유대인들은 그릇을 아무나 안 써요. 자기만이 쓰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가지고 다니는 코피노스가 있어요. 그래서 5,000명이 예수님이 모였을 때 5,000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그것이 코피노스야. 그거는 유대인들만, 우리만 깨끗하다고 먹는 정결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 후에 7 광주리 남았는데, 이 광주리는 스프리스에 따라서 스프리스, 코피로스와 스피리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피리스는 뭐냐? 그냥 일반 도시락이에요. 그 일반 도시락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뭐냐? 저거는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개밥 그릇 정도 생각해요. 우리 그릇은 너희 그릇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12 바구니 정결 도시락에서도 가득 채우게 하시고 7 강주리인 정말 더러운 음식 담는 그릇도 뭐 했어요? 가득 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는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결 도시락에서도 12 바구니를 채워주시더니, 이방인 그릇인 더러운 그릇에서도 뭐예요? 7 강주리에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뭐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 도시락이나 일반 도시락, 재료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파피루스나 버드나무, 갈대, 대추 여자 입으로 만든 둥근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는 정결 도시락이라고 자기들만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도시락에 음식을 싸가지고 정심을 싸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이방 백성들은 그런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도시락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만 먹는다고 자기들 집에서 만든 음식을 자기들의 정결 도시락 코피노스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코셔 음식을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볼게요. 유대인들이 살고 유대인들만 가는 큰 매장에 전문 코셔 푸드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코셔 푸드. 저게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먹는, 자기들만 택함받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정결 음식, 저 정결 음식을 담아가지고 다닌 도시락이 코피노스인데, 거기도 가득 채우는 12 강주리 바구니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방 백성도 뭐예요? 같이 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제일 많은 전문 매장이 있는데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코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는 코셔 푸드 있는 맥도날드라는 겁니다. 마치 세계 인구 가운데 18억이라는 인구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코셔를 먹지 않고 뭘 먹어요? 할랄을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할랄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코셔라는 음식만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코셔나 일반 음식이나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몰라가지고 바구니 했고 여기서는 예수님 몰라가지고 강조리 한 게 아니라 성경 제자들이 어떻게 쓰다 보니까 바구니로 썼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광주리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광주리와 바구니에는 영적 놀라운 성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그릇에 담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이에요. 다 같이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저 5,000명은 분명히 뭐예요? 바구니야.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자, 광주리냐? 오늘 이게 중요한 설교인데 이거 방송사고가 많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바구니, 광주리.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바구니가 뭐예요? 그렇지, 정결도시락이지. 그러면 광주리는 일반 도시락. 아이고, 그것만 알아도 돼. 그러면 두 도시락에 다 가득가득 어떻게 했어요? 채워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시간대는 차이가 좀 있어요. 6장과 8장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솔직히 나가서 전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만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선교 왜 할 필요가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적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관계 전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질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7 광주리 가득 남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과일을 사는데 과일 가게 큰 과일 가게도 아닙니다. 노점상 길에 펴놓고 파는 과일을 사는데 그 장로님은 과일을 담을 때 제일 나쁜 것부터 담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사람이 미안해갖고 모두가 다 좋은 것부터 담는데 왜 아저씨는 나쁜 것부터 담냐니까 아이고 나쁜 게 더 맛있다고. 여러분 나쁜 게 더 맛있어요? 좋은 게 더 맛있어요? 선의의 거짓말하면 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일 파는 아줌마가 미안해가지고 하나를 더 주니까 이거 다 팔아도 안 남는데 뭘 하나를 더 주냐 하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주 알고 보니 그분이 충무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총동원 전도날 아줌마 교회 갑시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구나. 따라가다마다 나 혼자 안 가고 우리 집 식구 다 데려온다고. 그런데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 나쁜 관계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셔. 이건사 박건사 김건사.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하는데 항상 이건사 박건사 김건사 이건사 박건사 김건사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사 박건사 김건사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러 갔어. 막 그냥 다 들어봐. 엎었다가 뒤졌다가 완전 떡을 만들어 놓고는 안 사고 가면서 잔소리해. 물이 너무 오래됐다. 싱싱하지 않다. 근데 건사님가 그러.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 그래. 그런데 총동원 주인날 교회 가자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아이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래. 따라서 합시다. 생선 사러 가서 절대로 뒤적이지 마라. 부치게나 뒤적거리지. 왜 생선 사지도 않고 뒤적거려? 이거는 꼭 사가지고 가면서 한 마리 더 훔쳐가. 따라서 생선값 깎지 말라. 이게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차별을 안 둔 귀한 분이 계셔. 장로님이 계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던 첫 번째 초대 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 파월 사령관으로 계셨던 최명신 장군이요. 여러분 최명신 장군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데 첫 번째로 이제 군 맹호부대 사령관으로 장병들을 데리고 월남을 가셨어.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충원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뭐냐면 자기와 싸우다가 죽은 파월 장병들의 묘역을 가는 거야. 그리고 유언을 했어. 내가 죽으면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이 병사들의 묘역에 묻어달라.
지금 저 최명신 장군은 병사들 모역이 같이 있어요. 병사들 모역은 1평이야, 1평. 장군 모역은 8평이에요. 봉우리도 있어. 왜 그러면 저게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느냐? 장군이 무슨 전쟁에 가서 무슨 큰 일이 있냐? 조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평화를 위해서 싸워준 병사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나는 병사와 똑같아.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이 선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선교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교작정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거지만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